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호세아 강해를 멈추고 오늘 우리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배계벽 화백께서 바이든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사람 바이든의 그림이 치유자 바이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치유자로 선언한 바이든이 두 동강난 미국을 봉합할 수 있을까? 2020년 미국의 대선에 승자와 패자, 그러나 미국은 두 동강 나 버리고 치유자 바이든이 붉은 주 그리고 푸른 주를 통합해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미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치유자라면 느헤미야는 회복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445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유다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벽 봉헌식에는 세 가지 큰 게 있어요. 큰 무리가 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큰 제사,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으니까 큰 예배, 그리고 큰 즐거움이 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있었습니다. 12장 3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성문의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러 나누고, 하나님의 성벽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이, 유다 백성이 성벽 위에 올라서,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큰 두 무리가, 한쪽에는 에스라가 인도해서 오른쪽 성벽 위를 올라가고 또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왼쪽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크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큰 무리가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전에 만나서 오른쪽으로 간 감사 찬송의 무리, 왼쪽으로 올라간 감사 찬송의 무리가 성전에서 만나서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대흥침례교회의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15일 이렇게 11월 중간에 감사절 드리는 것도 오래간만이지만 저희 대흥침례교회에는 올해 감사절은 정말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부녀와 어린아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대흥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에 세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너지고 세우짐입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에 빠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우리도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 제도도 결국 사람의 잘못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짐이 새로운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만 무너짐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새로운 기회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루었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포로 귀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3차 포로 귀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열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대형 침례교회 6대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저는 대형 침례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소문 정도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들은 것만큼이나 대형 침례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은 소식은 제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만일에 그대로 두면 교회에 오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처럼 대형 침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헌신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분들은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인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전 마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분들입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대흥 침례교회의 이 무너진 그 슬픈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 헌신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흥 침례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 특세에서 영상 설교로 그가 아들 매튜를 잃고 2013년도에 3개월 휴식하고 교회에 와서 첫 설교 영상을 그 사랑의 교회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큰아들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렸어요. 기도하고 치료해도 그 아들의 그 고통은 쉽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충격을 받고 3개월 동안 교회에서 휴식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 설교, 릭 워렌 목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릭 워렌 목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자살한 그 충격, 그 슬픈, 그 비참함, 그 절망, 그분은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고통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진리에 우리가 뿌리박고 있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너짐과 세우심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유다 총독으로 보냄을 받아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432년에 돌아갔다가 다시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더 강도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개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누구였나요? 느헤미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느헤미야를 쓰셨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군가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평범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가 페르시아 왕실에 고위직위에 올라갔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왕들이 실패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그 시대를 부패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개혁과 기회를 만들어내신 분이셨습니다. 대흥 침례교회를 새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분도 사랑하는 교우들입니다. 그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가장 큰 신앙의 느헤미야의 헌신은 어디에 있나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장 12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어느 날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12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전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세하게 지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지금 미국, 영국, 일본의 대규모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내년에 3차 대유행이 지나가야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고 그래요. 내년 말까지 코로나의 유행은 멈춘 듯하다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성장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전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4장 4절에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그들이 크게 방해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들의 그 업신여김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방해를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진전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13장에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의 그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되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장사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정결케 한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이 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대흥침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 그리고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제서야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봉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회와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인내와 기도와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껴주실 것입니다. 나를 아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무능하고 무력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국제예수전도당 YWAM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기도는 제한이 있는, 무능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기도라 그랬어요. YWAM 관계자들이 그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승합차에 요한복음 쪽복음 16,000권을 승합차에 싣고 국경을 넘다가 국경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국경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국경 경비대에 그 16,000 요한복음 쪽복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갔다가 재판정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은 그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의 이슬람의 목사들이었어요. 재판은 뻔한 거였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이 선교사들이 이제 감옥에 몇 년형을 받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3명의 이맘 재판관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려고 했던 요한복음 쪽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다가 그들이 흥미를 느꼈어요. 재판관 3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 하나를 가져가도 되느냐. 재판 도중에 재판관이 증거물로 제시된 요한복음을 하나 가져도 되냐. 옆에 있던 재판관도 우리도 가져도 되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가져도 되냐. 그리고 판사가 최후 판결을 내리기를 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너희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에게 나눠도 좋다는 선교 승인이 났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몰래 숨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정부 당국의 승인하에 자유롭게 요한복음 쪽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총독으로 보내시고 모든 방해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계속 진행되게 하셔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첫 번째가 무너짐과 세우심, 두 번째가 기도와 기회, 이제 세 번째가 방해와 하나님의 보호. 사람은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 산발랏, 겟셈, 도비야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합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큰 부패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산발랏, 도비야, 겟셈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암살 계획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방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성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4km가 넘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성벽을 보시면 이 4km 성벽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7장 4절을 세 번역에 보시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이 없다는 건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은 넓은데 그러나 사람도 없고 집도 없어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무려 4km나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 3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그들이 느헤미야가 집과 성벽을 일치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집에 할당된 성벽만 짓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집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과 성벽을 연결시켜서 자기가 사는 집의 성벽을 담당하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과 성벽의 연결 공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공사 방식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은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공사 현장이 되는 거예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공격해 와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시 공사 현장에서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가장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공사 방식을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느헤미야가 이 집과 성벽의 연결 공사로 빠르게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 세력이 있어요. 4장, 5장, 6장에서 모두 4종류의 방해가 느헤미야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4장에서 제일 먼저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유다 백성의 성벽 건축에 대해서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를 했어요.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떻게 그들을 비웃었습니까?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여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고양이 많은 작은 여우들이 많았어요.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비웃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성벽 재건에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준 거예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다 불타버린 저 잿더미를 가지고 무슨 성벽을 재건하겠냐? 너희가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는데에도 그들이 힘을 다하여 순식간에 성벽 절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4장에 또 다른 그 산발랏, 도비야, 겟셈의 방해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힘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그러자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직장생활, 가족 간의 관계, 사업,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정말 지쳤습니다. 장사할 만하면 다시 2단계, 사회적 거리 2단계. 이제 좀 괜찮을 만하면 다시 1.5단계. 9시에 문을 닫아야 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쳐갈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8절과 9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사단의 전략은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발빠르게 상황을 대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을 두어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일하고 또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그들이 요란하게 하자 그들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고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이교대로 그들은 파수꾼을 두어 지키게 하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주야로 이교대로 모든 상황을 파수꾼을 두어 보초를 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4장 16절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노동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보초서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리고 17절에 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망치를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렇게 주야로 절반과 절반 그리고 한 손 한 손 이런 전략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갔어요. 5장으로 가면 경제적 불평등의 일이 생겨납니다. 그 힘들게 성벽 공사하는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가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너무나 큰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자를 갚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고 그들의 기업으로 준 땅을 빼앗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크게 힘들어지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5장 9절에 그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회적 개혁을 합니다. 더 이상 이자 받지 말자. 그래서 이자 받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이 사회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서로의 삶을 나누어 주고 서로를 돌보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과감하게 진행하게 만든 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어요. 6장으로 넘어가면 산발랏 게셈 도비아가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제거되면 그 일은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서 느헤미야가 피하게 하시고 그들의 헛소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게 하셨어요.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사단의 목표였어요. 산발랏 게셈 도비아는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리라.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6장 15절 16절에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16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낙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당시에 유대교는 다시 크게 타락하고 부패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게 미국의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 유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이 2020년입니다. 16세기에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영국까지 덮쳤어요. 그러자 엘리자베스 1세는 구교와 신교의 이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교와 구교를 통합시켜서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구교와 신교의 통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을 잠재웠는데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가 이
신교, 이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제임스 1세의 탄압을 피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게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102명이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가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의 국가,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폭풍이 불면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지역에서 북쪽에서 1,00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했던 곳에는 이미 영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 도착해서 그 지역은 그 땅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무려 46명이 죽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메리칸 인디언 완파 노아그족이었어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고기 잡는 법, 집 짓는 법, 옥수수 씨앗을 주고 농사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621년도에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아메리칸 인디언 완파 노그노족을 그들이 불러서 그 완파 노그노족이 추수를 거두면 3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간 이 이민자들도 그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르고 또 그들이 미국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순례자들의 시조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완파 노그노족의 그 풍습을 따라서 3일 동안 추수 기쁨의 축제를 지킨 게 지금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함께 첫 번째 추수를 한 지금은 이 사실이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은 좀 더 이 사실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파 노아그족과 더불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추수감사가 있었다는 그런 문헌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완파 노아그족의 큰 도움을 받아서 그 땅에 정착했던 미국인들이 지금 그 순례자들의 시조들이 경작지 충돌이 일어나자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이 영국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감염병 바이러스가 원주민들에게 옮겨가면서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몰살을 당한 겁니다. 1492년에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북아메리카 대륙에 한 3천만 명 정도의 원주민이 있었어요. 지금은 300만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975년서부터 이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이 땡스 기빙 데이가 추수감사절에 땡스 감사를 기빙 준다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그들이 최근에 75년도부터 지키고 있는 것은 땡스 테이킹 데이 감사를 빼앗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 추수감사절 집회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게 화면이 항상 늦네요. 땡스 기빙 데이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밑에 거는 75년도부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지키는 땡스 테이킹 빼앗아간 날을 그들이 똑같은 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처음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에 대흥 침례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두 무리로 나뉘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감사 찬송하며 올라가 성전에서 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교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부끄러움을 견뎌내고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다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밤낮으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부족한 저희 목회자들을 그대로 목사로 인정해서 신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신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을 대흥침례교회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대흥침례교회와 함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60명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7대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대흥침례교회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흥침례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께 감사드리며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통로로 나오셔서 서로에 대해서 악수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 허그해주고 악수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다 통로로 나오세요. 우리 찬양 부르는 동안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악수하세요. 서로 안아주세요. 돌아다니면서 네, 뒤로도 가시고 앞으로도 오셔서 더 많은 사람 만나세요. 10사람, 20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무릎 꿇은 교우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된 대흥 침례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 아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고3 학생들과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와 오늘 처음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부소교회 모든 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